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소자를 초청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주일 고생 많으셨죠? 오늘 저는 무력한 인간에게 오시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찬양과 좋은 분들, 또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 너무너무 반갑고, 또 주님 안에서 살짝 늙은 것 빼놓고는 하나도 변함이 없는 여전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에 밑줄을 치기 시작하면 굉장히 밑줄을 긋느라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을 나눌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제까지 병을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거나 혹은 예수님께 나와서 어려운 가운데 그 역경을 딛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믿음이 크구나 이렇게 해서 고쳐주시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고 싶냐라고 물어보니 예, 꼭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나으려면 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를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드러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점이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메시아인 줄, 구주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쯤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아무런 믿음의 증거도 보여주지 않는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예요.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왜요? 이 사람은 아무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내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나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아니, 교회에서 집사 한번 주려면 몇 년을 다녀야 되잖아요. 헌금도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러한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한 이 불황자에게 그런 대접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절히 고하시다. 그게 불편해요. 왜 나는 이 이야기가 불편할까? 이 이야기를 한 발짝 떨어져서 제3자의 시각으로 그냥 불쌍한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 정도로만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해가 가려면 내가 그 병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만 이 이야기가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미리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진행될 동안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도 아니고 뭐 장로도 아니고 뭐 바리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나는 그 바닥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다. 그걸 깨달으면 오늘 은혜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명절이 되었으니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으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에요.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요. 그 안에 빠글빠글하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뭘 기다려요? 여기에 가로 열고 설명을 해줘요.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 바로 그 연못, 그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 길이가 한 100m쯤 되고요, 넓이가 50m쯤 되니까 꽤 큰 연못입니다. 깊이는 한 20m쯤 되니까 이것이 인공 연못인데, 물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보니 가끔 물이 동해요. 아마도 그 밑에 용출수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뽀글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기 200년 전에 제사장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대적으로 이 연못을 수리합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큰 연못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자잘한 연못들은 더 있기는 합니다만 주요한 식수원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큰 연못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랑이 있고 행각이 5이 있는 걸 보면 꽤 그럴싸한 연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는 오직 병자들이 득실득실해요. 지금 홍콩에 가면 그 밤거리에 그 다리 밑에 조금 불황자들이 조금 막 모여있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화려한 도시 밑에 있는 병자들, 거지들, 이런 모습으로 거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치유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이 뽀글뽀글뽀글 올라와서 물이 동한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물이 동하고 난 다음에는 이곳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어떠한 질병이든지 다 낫는 기적의 연못. 그래서 무자비한 자비의 집, 원래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자비의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자비의 집은 은혜를 구하는 곳인데, 경쟁해서 1등만 얻을 수 있는 자비예요. 그게 뭔 자비예요? 오직 1등에게만 주어지는 자비. 그래서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의 주변에 있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연못에서 있는 바로 그 38년 된 병자다라고 나를 생각해 본다면, 이곳에서 가장 먼저 뛰어드는 분이 어떠한 질병이라도 나을 수 있다고요. 안 아프신 분이 없죠, 별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어딘가 하나는 아프잖아요. 저도 요즘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아픈 데가 많아요. 그리고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지금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이 단상으로 튀어나오시는 분은 어떠한 질병이라든지 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누가 1등으로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박창근 장로님께서 나오시다가 우리 신홍철 교수님한테 밀려서 그러니까 무좀이나 가려움증, 그 다음에 탈모, 이런 사람들이 치료받기가 쉬워요. 진짜 중증 환자는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어요. 너무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 세상의 원리와 딱 떨어져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 오직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만 모든 것을 독차지하지 않는 세상,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뭐만 쳐다봐요? 밥 먹을 때도 핸드폰을 보는 아이들처럼 거기 38년 된 병자를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병자들은 다 뭐만 쳐다봐요? 물이 언제 동하는지만 쳐다봐요. 한눈을 팔 수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이에요. 밖에서 의사들에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은 애초에 거기에 와서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 마지막 소망이 있는 절망의 집. 하나님의 은혜가 보편적인 은혜임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경쟁에 노출되어서 교회에 와서도 구원을 받으려면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보편적인 은혜가 너무 흔해서 자리가 비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 여기에서 한 명만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경쟁을 하겠죠. 그리고 잘한 사람 한 명씩 구원을 주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하교를 하면서 내려오다 보면 꼭 그 물건을 파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요.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애들을 막 한 10명, 20명 이렇게 모아놓고 책받침 이런 거를 딱 준비를 해가지고 야,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데 잘 들으면 바로 이 책받침 주는 거야. 이렇게 해요. 정말 한눈도 안 팔고 그 사람만 쳐다봤습니다. 안 줘요. 나중에 알았죠. 그 사람의 물건을 팔아야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근데 그 똑같은 것을 어디서 경험했는가 하면 성경학교 때 경험을 했어요. 선생님이 오늘 말을 잘 듣고 설교 말씀을 잘 듣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꼭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어린이반.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새로운 사람만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보편적인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감독이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살고 있는 38년 된 병자, 아무런 공로도 없는 무력한 인간, 그 인간을 찾아오셔서 나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는 보편적인 은혜를, 구원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서 그곳에서 가장 무력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경쟁을 통해서는 병을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 아니 경쟁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 이 사람이 그 연못에 가장 오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손가락 안에는 꼽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몇 년 됐다고요? 여기 성경에는 38해 된 병자 이렇게 설명해요.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병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화이트인의 글에 보면
중풍병인 것 같아요. 중풍병은 애들이 걸리는 병입니까? 어른이 걸리는 병입니까? 18살에 중풍병이 걸렸다고 하면 아마 지금 한 56살은 이상이죠. 이 소망이 없는 무력한 사람, 나이 많은 늙은 사람이죠. 그게 은혜예요. 꼴찌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한순간도 그것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친구도 모두 떠났어요.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 부모님도 안 계실 확률이 높고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런 병에 노출이 되었다면 결혼도 못했을 확률이 크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외로운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예수님께 소개를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명절날 갈 곳도 많은데 볼거리도 많은데 그 예루살렘 곳곳에 돌아볼 곳도 많은데 그곳에서 어디를 찾으신 거예요? 병자들이 몰려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무력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주의를 드렸잖아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예요, 나. 제가 누구라고요? 38년 된 병자예요. 이 베데스다는 그냥 2000년 전에 한 연못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요. 거기에 나의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잖아요.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무력자라고 부릅니다. 38년간 속절없이 누워 있어야 하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 병자는 한마디도 안 했죠.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 제가 38년이나 여기 있었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맞습니까? 근데 이 병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이미 벌써 다른 사람들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기 푸념 한탄이에요, 이게.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에 자기 푸념이나 하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무슨 병이든지 다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임을 압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기회를 몰라요. 오늘 침례를 받으신 두 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응답하셔서 예,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해 보셨지만 사람 인도하는 게 쉽습니까? 저도 병원에 있을 때 여러 분들을 봤지만 온 가족이 다 믿고 아버지 한 분만 안 믿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온 가족이 다 안타까워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저씨한테 한번 와보세요. 마지막이라도 뭐 할 수 있도록 예수님 믿습니다 이 한마디 들으려고요. 그래 제가 가가지고 막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실 때 만나고 막 이런 얘기를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대상 믿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이 주는 구원과 같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뛰어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왔는데요? 예수께서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살아가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어서 병을 낫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을 해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거룩하시죠? 그 다음 절을 읽어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온전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온전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예, 저는 온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면 스스로 구원을 이루실 수 있겠죠. 그래서 걸어서 베데스다 연못을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에 온 모든 사람들이, 병자들이 다 단 한 사람도 베데스다 연못을 걸어서 나가지 못합니다. 화윕 부인은 그래서 이 곳에서 밟혀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물이 동할 때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밀리고 떠밀리고 밟혀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 연못에 가서 불쌍한 병자를 치료해 주셨군. 좋은 이야기야. 감동을 받고 끝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다시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무력한,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할 때에만이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너희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누가 살리셨다고요? 너희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벽함의 기준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 연못을 스스로 자력으로 뛰어들어서 제일 먼저 뛰어들어 무슨 병이든지 낫고 나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스스로 이 곳을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줄로 압니다. 유일한 희망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오시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못 나가는 이 죄악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좋지는 않죠. 그분 순교자니까, 그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본인이 38년 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누워있는 병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한 고백이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살고 있는 자기가 38년 된 병자인데 자기가 중한 병인지도 모르고 어디만 쳐다보고 있는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교문이 교회에 오늘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셔요. 뭐라고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감사합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저가 예수님이 아닌 것을 이 사람은 참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제 그 환자 38년 된 병자를 만났다면 내가 이제 당신을 치료해 줄 건데 치료해 주고 나면 당신 이제 어떻게 생활할 거야? 물어보겠죠. 다짐은 받고 침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다짐도 안 받고 침례 받으신 거 아니죠? 그래서 결심을 얘기해봐.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겠어. 그 얘기를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침례를 줄 때 결의를 하잖아요. 결의를 하면 목사님,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하고 침례 받을 때는요 1년을 공부했습니다. 목사님 몇 번 성경 공부하시고 침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높으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은 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침례 받고. 결심하기가 얼마나 힘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결심을 요청하고 삶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고 이제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의 노력이 아무 쓸모없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앞에 신앙 고백도 못한 우리들, 그저 우리의 삶의 푸념만 늘어놓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게 이 사람의 유일한 믿음이죠. 38년 동안 앉아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니 그가 뭐예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모르겠어요. 그토록 고집스러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늘 새로운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면 그냥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즉시 일어나기로 결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용서했다고 하면 죄책감의 짐을 내려놓고 용서의 기쁨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하다 했으니 그것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사랑의 통로가 되기로 결심하자고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냥 단순하게 한번 믿어보자고요. 믿고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 한번 구해보자고요.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나는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기로 결심하시는 바로 그 결심입니다.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고 경험이 많아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묵동교회에서 인턴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한 80세 가까이 되시는 한 집사님, 노 집사님 한 분이 저의 당번이셨어요.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었던 분이 박병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진기록이죠. 1년 차 때 박병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고 8년 차 때 교문이교회에서 박병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이분이 항상 침례자를 내야 된다. 나도 한 달에 3명 침례를 낼 테니 너도 한 달에 3명 침례를 내라. 그리고 우리 박병도 목사님이 6학년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저는 6학년 아이들은 못 가르치게 하셔요. 그러니 뭐 집사님들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도자를 달라고 막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러면 구도자를 이제 만나러 가는데 그때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3명을 침례를 주고 나면 그 달은 다리 뻗고 잘 수 있는데 3명 침례자를 못 내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박병동 목사님과 제가 그 97년도에 57명을 침례자를 냈습니다. 그런 제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그날도 성화에 못 이겨서 그 80 먹으신 그 할머니 집사님한테 집사님 혹시 구도자 있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를 불러요. 자기 집으로. 그리고 그때 전도사님 우리 기도하고 갑시다. 그러더니 제가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집사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을 딱 피시더라고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마태 7장 7절 기도합시다. 이렇게. 그 마태복음 7장 7절을 피면 무슨 말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구도자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할머니랑 할머니 집사님이랑 제가 그냥 따라가요. 저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요. 침례자는 내야 되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 해에 많은 침례자를 냈어요. 양로원도 가고 공원에도 가고 하여튼 보는 할아버지마다 다 만나가지고 다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제 목회 생활에서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기도예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항상 어디를 펴요? 마태 7장 7절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절박함이 하나님께 기도의 간절함을 만들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무력자를 찾아와서 늘 도우셨습니다. 여러분도 베데스다에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최고의 기쁨이, 최고의 영광이 물이 동할 때 뛰어드는 거라면 이 세상이 얼마나 가혹합니까? 그곳에 오늘 저와 여러분 무력자를 만나기 위하여 베데스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을 다 지나치고 정말로 가장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와서 제게 손을 내밀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답도 제대로 못한 나에게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다시 걸어라. 구원의 기쁨을 선물해 주십니다. 화이트부인은 그의 글에서 이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만들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한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는다. 이러한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모두는 어디를 쳐다보라고요?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고 일어나 걸으라 초청하시니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물음에 열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손을 잡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아하는 찬미 한 장 부를게요. 우리가 이따가 부를 거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 38년 된 이 병자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누워있는데 머리 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좀 부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싫어하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크게 찬양하실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이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다 같이